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주 기쁨과 감사의 축제의 날입니다. 매일의 감사가 기적을 만듭니다 라는 표를 가지고 저희가 120일간의 감사 준비를 했고 오늘 드디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며 기쁨으로 우리 1, 2부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고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부가 함께 한자리에서 예배 볼 수 있게 돼 하나님께 참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기쁨의 축제에 참여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감사는 믿음이다라는 제목인데 이 설교의 부제를 제가 한번 붙여봤어요. 부제는 이겁니다. 가장 뻔한 감사주일 설교. 뭐라고요? 가장 뻔한 감사주일 설교. 여러분이 충분히 예상할 만한 감사주일에 이 10명의 문둥병자 고친 이야기, 한 명밖에 와서 감사 표시 안 한 이야기, 정말 뻔한 성경 본문이고 또 뻔한 제목인 것 같아요. 이 뻔한 설교에도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어떤 할머님이 늦지막히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대요. 너무 열심히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내가 늦게 믿었으니까 열심히 이제라도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주일 예배,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계속 나오십니다. 부흥회가 열렸어요. 이 할머님이 더 열심히 나왔어요. 부흥회 은혜 받아야지. 그래서 열심히 집회에 참여하는데 집회에 참여하는 중간에 이 할머님이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이상해서 이 할머니 왜 안 나오시지?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그래서 할머니 집에 이제 신방을 가졌답니다. 할머니 왜 집회 중인데 교회 안 나오세요? 불편한 데 있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잘 아시냐고 불편해서 안 나가고 있다고. 아니 뭐가 불편해요? 그랬더니 글쎄 부흥 강사님 설교하는데 내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동안 모든 설교 은혜 받으시고 잘 다녔는데 왜 그러세요? 글쎄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예수 열심히 믿고 기도 열심히 하면 영감을 갑절로 2배로 준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왜 그래요? 그랬더니 지금 영감 하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갑절로 영감을 주면 어떡하냐고. 나 힘들어 죽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랍니다. 우리 옆에 분께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오늘 영감을 2배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별로 그 인사 안 하시네. 그 영감님이 아니라 하늘에서 오는 오늘 설교의 영감이 뻔한 설교지만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영감 있게 듣고 영감 넘치는 은혜의 예배로 승화시키시길 주의로 축원합니다. 매해마다 돌아오는 이 반복적으로 절기 설교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에요. 설교자에게는. 이번 주일 설교 본문을 놓고 고민하다가 이번 부제에 맞게 정말 흔한 성경 본문을 선택해야 되겠다. 항상 설교자는 기기묘기한 본문을 좀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성도들이 설마 모르겠지. 이건 잘 못 읽었겠지. 이건 처음 듣는 성경 구절이겠지. 이런 성경 구절이 좋아요. 왜냐하면 잘 모르니까. 근데 너무 뻔한 구절을 선택하면 교인들도
목사님 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때문에 좀 갈등이 있지만, 그래서 오늘은 역으로 제일 뻔한 성경 구절, 감사주일에 제일 많이 인용되는 성경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누구나 다 예상할 만한 뻔한 스토리지만 함께 예배드리는 이 어린이들이나 또는 이 스토리를 잘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문둥병자 10명을 만납니다. 요즘에 이제 문둥병이라는 말 안 쓰고 성경도 이제 번역이 나병 환자 이렇게 쓰지만, 하여튼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가 10명이나 고쳐달라고 따라옵니다. 예수님께서 그 10명을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신 다음에 다시 길을 가는데 부지런히 따라온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한 명만 와서 감사하다는 인사를 예수님께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많이 축복해 주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너는 몸만 고친 게 아니라 내 믿음으로 영혼까지 구원받았구나 하는 축복을 그에게 해주십니다. 근데 그 사람만, 10명 중에 그 한 사람만 사마리아 여인이었다는 거죠. 자, 스토리가 이래요. 이 스토리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있는 일인데,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은 남다른 의미가 있는 길입니다. 예수님의 인생의 마지막 정점, 목적을 향해서 가고 있던 그 시점에 이 사건이 있었다는 것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거예요. 17장 11절 말씀,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다가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납니다. 10명이라는 게 꽉 찬 숫자, 어떻게 보면 우리 식으로 보면 100%, 열이라는 것에 꽉 찬 숫자가 예수님께 나왔다는 것, 그리고 그들이 모두 고침을 받았다는 것. 하지만 모두 고침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 또 영혼까지 구원받는 이들은 10%밖에 되지 않았다는 거,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의미가 심장한 숫자고 또 상황입니다. 자, 이 나병에 대한 규례는 레위기에 먼저 등장하는데요. 레위기 13장 말씀에 보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나병 환자는 이꼴 부정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걸렸어? 어떻게 우연하게 걸린 거예요? 얘기해봐도 소용없어요. 이게 부정한 거예요, 그건요. 이 나병 환자들이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내가 무슨 죄를 졌길래 이런 천형을 받는가? 우리나라에서도 이 나병 환자는 그리 곱게 보는 시선을 갖지 못합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제 우이동에 사는데 나병 환자를 산에서 가끔 봤어요. 그 당시만 해도 어린아이 간 빼먹는다고 그래갖고 나병 환자들 산에서 만나면 얼마나 겁신하는지 그냥 주랭랑을 치고 도망치고 돌을 던지고, 동네에 들어와서 이렇게 그러면 돌을 던져서 막 우리들이 괴롭히고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아파요. 거적대기로 그냥 몸을 다 둘레둘레 하고 정말 때가 꼬질꼬질 묻은 그 거적대기로 다 온몸을 칭칭 동여맨 그분이 배고파서 동네에 가끔 내려오시는데, 그를 향해서 우리가 돌을 던지면서 말이죠, 그렇게 놀려댔으니 참 하나님께 회개할 만한 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예외는 아니에요. 이는 나병 환자니 부정하단 말이에요. 제사장이 그걸 확실히 부정하다고 하는 것은 환부가 그 머리에 있습니다. 이 머리부터 희게 되는 거예요.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말하면서 침도 튀면 안 돼요.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외쳐야 돼요. 난 더러운 놈입니다. 난 더러운 놈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 다른 사람들이 먼저 알아볼 수 있도록 그렇게 소리를 질러줘야 되는 그런 사람들. 광야에서 집단 생활했던 그 시절 나병은 굉장히 무서운 병입니다. 왜냐하면 전염성이 강해요. 전염성이 강한 피부병, 나병이라는 게 꼭 우리가 얘기하는 문둥병만은 아니고요. 피부에 나는 종기 또는 그 피부병 전체를 다 나병 환자라고 통칭하기 때문에 애매하긴 합니다만은, 아무튼 광야의 공동체 생활하는 중에 나병이 걸렸다. 그 사람은 격리시켜야 마땅한 거죠. 왜? 그만큼 공동체를 위협하는 큰 전염병입니다. 그 시절의 전통대로 그 흘러서 예수님이 살던 시대에도 역시 10명의 나병 환자도 철저히 사람들에게 분리되고 격리돼서 살아야만 했던 사람이죠. 오늘 말씀 12절부터 보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는데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아직까지도 이 사람은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구세주 앞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가까이 올 수 없는 거리를 둬야 되는 그 사람들의 어떤 심리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멀리 서서. 저는 이 표현이 마음에 좀 아팠어요. 그냥 달려와서 예수님 옷자락을 만지고 부둥켜 안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럴 수도 없는 사람들. 멀리 서서 소리를 지르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공간적 거리. 그들의 공간적 거리만큼 또 예수 선생님이여 라고 하는 그 호칭도 왠지 공허하게 들려옵니다. 한 가족들에게도 이 거리감을 느끼는 것이 오늘의 세상입니다. 어젯밤 SNS를 통해서 접한 가까운 곳에 계셨던 우리 계양구에 사는 분이라서 더 마음에 좀 와닿았어요. 50대 기러기 아빠의 자살 소식에 어젯밤 내린 가을비의 차가운 느낌처럼 다시 한번 가슴에 좀 휑하니 찬바람이 제게 지나갔습니다. 어딘진 모르겠지만 우리와 같은 지역에 사시던 계양구에 사시던 그 50대 아버지, 계양구의 한 빌라에서 연탄불을 피워놓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남긴 유서의 내용에는 미안하다. 아빠가 몸과 건강과 정신을 모두 잃었다. 다 잃어버린 그 박탈감. 몸도 잃었고 정신도 약해졌고 그리고 건강까지 다 잃어버린 쓸쓸한 죽음을 맞게 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된 느낌처럼 그렇게 격리돼 살아갔던 그 한 사람. 우리와 가까운 곳에 사셨지만 우리는 그분의 외로움을 느낄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매일 문을 닫고 식사를 시켜 먹고 밥을 문 밖에다 내놓았던 혼자 밥을 먹고 그렇게 쓸쓸한 저녁을 지내야만 했던 그분의 외로움,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느끼게 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일감이 많이 줄어들고 또 그런 재정적인 부담감, 정신적으로 기댈 곳이 없었던 그 사람의 고독함, 한 사람을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오늘 이 시대의 외로움과 그리고 사회와 격리되어 있었던 한 사람의 고독감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티벳 속담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오늘 감사절 설교하다 이 속담을 찾아내고 참 재밌는 말이다. 티벳 속담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이러면 정말 걱정이 없을 것 같아요. 걱정해서 걱정 없어지면 걱정이 없죠 뭐. 근데 걱정을 해서 걱정이 없어지지 않아요. 오늘 이 주인공인 10명의 나병 환자도 걱정만 하면서 걱정에 묻혀서 걱정 속에 살아가기보다 이제 그들은 인생의 새 걸음을 한 발 내딛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죠.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비록 그들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메시아로 고백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최소한 선생님 정도는 부를 수 있는 예수 선생님 불쌍히 좀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외쳐 부르는 데서부터 그분들의 인생 속에 새로운 삶이 출발되는 거죠. 이 외침을 통해 그들의 삶에 새로운 장이 열립니다. 예수님이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여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을 듣고 순종하기 시작하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번 감사일기도 감사일기를 써라 그래서 쓰기 시작했더니 기적이 일어난 분들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이미 감사의 축복을 받은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신 줄 믿어요. 아멘.
레위기는 나병 환자가 이런 치유 결정을 하는 것을 명시합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이라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가라. 제사장에게 보여서 검증받으면 이 사람의 나병 환자는 깨끗하게 인정받고 다시 동네로 들어올 수 있는 허락을 받는 거예요. 일상의 생활 속으로 정상적인 삶으로 행복한 삶의 가정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이죠.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그 말은 곧 치료받았으니 가서 확증받고 인증받고 집으로 가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문제가 여기서 끝나면 되는데 한 장면이 더 펼쳐지죠. 15절부터 말씀 보니까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서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 미국의 중동부 명문대에 있던 노스웨스턴이 자랑하는 동물 가운데 에즈워드 스펜서라는 사람이 있답니다. 1860년대에 9월에 폭풍과 몰아친 어느 밤에 노스웨스턴 캠퍼스 인근 미시간호에서 여객선이 침몰해서 287명이 죽는 대참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자리에 있었던 이 스펜서라는 청년은 수영선수였었는데요. 무태서 800m나 떨어진 그 배가 침몰한 현장을 16번이나 왕복하면서 17명의 인명을 구조했습니다. 그는 그 17명이나 되는 사람을 16번을 왕복하면서 구해내고 탈진해서 쓰러진 데 후에 제대로 회복되질 못해서 평생을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만 했습니다. 국민적 영웅으로 칭송을 받았던 이 스펜서가 사망하기 1년 전에 80살 생일에 한 신문기자가 그를 인터뷰했답니다. 그 비극적인 밤 이후에 당신은 무엇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까? 라는 질문에 스펜서가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내가 기억에 남는 것은 내가 구출한 17명 가운데 훗날 나를 찾아와서 감사를 표한 이가 한 명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려준 그 사람에게 자신 때문에 평생을 휠체어에서 살아야 하는 불구가 된 그를 찾아서 한 명도 감사의 인사를 했던 사람이 없었다는 거가 인생의 한으로 남아있었던 거예요.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왜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고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했을까? 저는 다음에 들려지는 이 얘기가 여러분에게 조금 그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한 사람이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너무 삶이 힘들어요. 왜 이렇게 삶이 힘듭니까? 우리는요, 좁은 방구석에 식구가 9명이나 그저 바글바글 살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고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불평했습니다. 랍비가 진지한 표정으로 그 불평을 듣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할 수 있겠나? 그럼요. 랍비 선생님, 제가 하여튼 해주면 행복해질 수 있다면 뭔 일이든지 제가 하겠습니다. 랍비가 처방을 내렸습니다. 염소 한 마리를 방에서 키워보게. 이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아니, 지금 방도 좁아 죽겠는데 무슨 염소를 방에서 키우나? 내가 말한 대로 꼭 일주일 해보고 나를 다시 찾아오게. 자, 일주일 후에 그 사람이 다시 랍비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완전히 얼굴이 푸석푸석해지고 더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왔어요. 화를 냈습니다. 선생님! 전에는 9 식구도 지금 벅차갖고 스트레스를 받아 죽겠는데 염소가 집안에 들어와서 사니까 더 난리가 났습니다. 난 도저히 이제는 살 수가 없어요. 그랬더니 랍비가 또 하나 얘기했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염소를 밖에 내놓고 하루만 지내다가 오게. 그 다음날 이 사람의 얼굴이 완전히 펴갖고 돌아왔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너무 행복해요. 왜 행복하냐 그랬더니 염소가 집에 없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9명이 집안에서 식구들끼리 자는 것만 해도 너무 행복하고 어젯밤에는 아주 행복하게 잠을 자고 식구들이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감사하다는 거죠. 여러분, 왜 감사가 없었을까요? 사마리아 사람은, 따라합시다, 당해본 사람은 안다. 느낌 아니까. 당해보면 알아요. 교회도 비슷한 현상이 있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교회 갓 나오신 분들은
오늘 같은 이런 훌륭한 찬양, 정말 재밌어져, 그죠? 이런 훌륭한 찬양을 보고 듣는 것만으로도 너무 행복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한 20년 정도 교회를 다니면 애쓰는구만. 고생들 했어. 잘했네. 이겁니다. 고마운 게 없어요. 교회에서 어떤 정성과 사랑을 드려도 고맙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신방해도 고맙지 않죠. 10번 올 거 한 번밖에 안 왔으니까 불평이 9개로 늘어나요. 그러나 한 번 신방 받아도 너무 해피한 분들이 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그 은혜를 받을 수 없는 현상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9명은 어떨까요? 그동안의 세월이 열받았던 거죠.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만 돼? 내 인생의 보상은 어디서 받아야 돼?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불이익을 당하고 내가 살았어야만 되는가? 하나님 원망스럽습니다.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이렇게 고난받아도 되는 겁니까, 이거? 고쳐졌어요? 당연하네. 아유, 이제야 정상이 됐네. 정상은 정상, 무슨 정상? 그동안에 시간이 더 억울해. 이럴 줄 알았으면 진작에 고쳐주지. 인제 와갖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오히려 투덜거리면서 갔을 수도 있어요. 왜 사마리아인만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왜 유대인들은 감사할 수 없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혹이나 당연하지 이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요? 오늘 감사주의를 받은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와 있는 거 참 감사한 일입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너무 감사해요. 어떤 목사님의 고백처럼 정말 설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늘 이렇게. 네. 정말 이 목사의 설교를 들어주시는 거 참 감사합니다. 졸지 않으셔서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일이 참 많습니다.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해요. 목사의 마음에도 그런 게 감사해야 되겠어요. 저 사람은 교회만 나오고 말이야. 봉사도 안 하고 뭐 하는 거야 도대체. 그러면은 감사하지 못하겠죠. 저도 마음을 곱게 먹기로. 권사님이 봉사 안 해도 교회 나와주시는 것도 감사하지. 이게 비난적인 설교가 절대 아닙니다. 제가 정말 그렇게 마음 먹기로 했다는 거예요. 절대 곱깝게 듣지 마세요. 때로는 그렇게 할 만한 분이 좀 못하는 것 때문에 좀 화가 난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생각해보면 정말 삶에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그렇게 해줄 수 있다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왜 사마리아 사람은 감사할 수 있었고 9명의 유대인들은 감사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하지 이거 라는 생각. 여러분 마음속에 혹이나 이 한 해 동안 지내왔던 삶의 시간에 여러분이 누렸던 많은 것들 속에 당연하지 이건 그냥 당연한 거지 뭐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오늘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특별하지, 감사하지 이런 말로 마음으로 바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익숙히 아는 한 분의 이야기를 더 드릴까 합니다. 여러분이 사진으로 보시게 될 터인데 송명희 씨라는 분 여러분 많이 들어본 이름일 겁니다. 뇌성마비로 태어나신 분이에요. 이분에 대한 정보를 저도 이번 설교하면서 다시 한번 보니까 저랑 동갑이세요. 한 40대 정도 되시겠죠 그러면? 하여튼 저랑 동갑 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좀 더 공감이 좀 더 있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읽으시는 옆에 있는 그 시는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 또 노래로도 우리가 많이 불러서 익숙하게 알려져 있죠. 이거 혹시 누가 반주해 줄 수 있어요? 이 가사대로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지식 없으나 나 남긴 건 미안하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묻지 못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이분이 이 시를 쓴 배경이 그분이 쓴 저서 중에 나는 황제보다 하인이 부럽습니다, 이런 책에 나옵니다. 이런 내용이에요. 20대가 될 무렵 대학생이나 직장인이 되어 자신의 꿈을 펼쳐가는 동갑내기 다른 이들과는 달리 나는 늘 방 안에서 기도 생활만 하는 초라하고 비참하기까지 한 내 자신을 한탄하며 절규했다.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유롭지 못한 몸,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없고 난 정말 밥만 축내는 사람인가요? 땅만 버리는 무화과 나무처럼 무익한 종인가요? 그런 나에게 주님은 기름을 부으시며 나를 쓰겠다고 하셨지만 현실은 절망적이었다. 그때 주님은 내게 시를 불러주셨다. 말하는 대로 써라.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는 왼손에 토막연필을 쥐고 엎드려져서 울면서 써내려갔다.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너무나 엉뚱한 하나님 말씀에 기가 막혀서 도저히 받아쓸 수가 없었다. 폭발하는 울음을 발산하며 소리쳤다. 아니에요. 난 못 쓰겠어요. 하나도 공평해 보이지 않아요. 뭐가 공평해요? 내겐 아무것도 없잖아요. 하나님은 공평하지 않아요. 시키는 대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 써라. 치열한 공방전이 계속되었고 결국 하나님의 고집이 승리하셨다. 그런 형태로 시를 썼다. 단어 하나라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었고 내 마음대로 하더라도 다시 지우고 불러주시는 대로 모은 것이 몇 권의 노트가 되어갔다. 그래서 지어진 시가 아까 우리가 불렀던 그 시입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것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아멘. 1963년 서울에서 출생한 날부터 뇌성마비 장애를 가졌던 그분, 11살에 독학으로 한글을 배우고 17살에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으로 거듭났습니다. 그 후 4년간 하루 5시간씩 기도하며 성경 30번 통독, 주님의 지도하심을 받아 시를 기록하였고요. 1985년 5월 시집 2권, 한 권의 간증 수기를 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저서 24권, 시집 2권, 한 권의 신앙 수기를 발표하였고 교회나 학교, 방송 출연 등 약 1,500회에 걸친 집회활동, 기독신문 칼럼에 11년간 연재 집필, 그 이후에는 목 디스크가 다시 도져서 전신마비가 되었고 지금도 통증으로 시달리고 있는 그분. 그러나 그의 대답은 여전히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었습니다. 저는 이 사마리아 정신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마리아 정신이 뭘까요? 혹 감사가 메말라 있는 분이 있다면
사마리아인 정신을 오늘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입지 못할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살려준 은혜로 살아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할 게 수천 수백 개나 되는 영적인 감사가 메말라지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감격이 없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감사는 믿음이고 믿음은 감사단 말이에요. 감사가 없는 분들은 뭐가 없는 걸까요? 상황이 호전되거나 내 형편이 좋아진 게 없기 때문에 감사가 메말라진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졌기 때문에 감사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감격과 내 영혼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영적인 그 축복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없다면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린 9명의 유대인처럼 당연하지 하고 가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서 구원받은 감격,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내 죄를 대신해 죽어주신 건 당연하지. 그건 그 다음에 내게 뭐 해주신 거 있어요? 이렇게 되면 감사할 게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생로병사의 연속.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완전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날까지는 우리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밑에서 신음하는 존재예요. 도토리 키재기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행기에서 인천공항에 쭉 떠서 선의 비행을 하게 될 때 내려다보면 이게 빌딩이 10층짜리인지 단층 건물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왜? 너무 높은 곳에서 보니까 다 그게 그거예요. 아파트 평수 조금 다른 게 큰 차이 납니까? 자동차 배기량 좀 초나는 게 큰 차이 납니까? 통장의 잔고에 0 하나 붙은 거 안 붙은 거로 큰 차이가 납니까? 땅에서 볼 땐 큰 차이지만 하늘에서 볼 땐 다 그게 그거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눈으로 감격과 구원의 감동 속에서 천국을 가진 사람의 믿음으로 보면 별게 아닌 겁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의 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돼야 됩니다. 사마리아인 정신이 사라져버린 우리들, 고친 건 당연한 거고 흥 하고 집으로 그냥 가버리는 이 감사의 부재의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사마리아 정신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외치는 겁니다. 감사는 믿음이다. 믿음이 있으면 감사할 수 있어요. 감사가 메마를 때에는 믿음의 뿌리가 병들지 않았나 점검해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5년 넘게 목회하면서 제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는 감사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성숙되는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3번만 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감사 찬양 같이 불러보고 싶습니다. 감사의 시험이 닥쳐올 때 이 찬양 여러분과 함께 같이 불러보고 싶어요.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아멘. 하나님께서 시험이 닥쳐올 때도 감사할 수 있게, 고난이 닥쳐올 때도 감사할 수 있게, 고난 속에, 시험 속에서, 나병이 걸린 상황 속에서, 그 인고의 세월을 지냈던 그 후의 세월 속에서도 감사한 머리를 숙였던 사마리아인의 정신을 회복하는 주의 성도가 되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믿음의 감사, 정말 진심 속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감사의 기도 여러분 마음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봉헌 예물을 드리기에 앞서, 성찬을 받기에 앞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 함께 드리시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감사의 이 예물을 주님 받으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참 살과 참 피, 하늘의 참 음료와 하늘의 참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죽을 죄인 살려주신 그 감동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감사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성찬 예식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의 뜻에 따라 새로운 삶을 살고자 결심하는 여러분을 이 거룩한 은혜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이전에 죄된 것은 떨쳐버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성찬 예식에 참여합시다. 우리 다 함께 회개의 기도를 드립시다. 거룩하사 이 세상 만민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을 거역하고 언행 심사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가린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은혜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새로운 믿음과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했음은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이제 화해와 평화의 징표로 서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성찬 제정사, 주님께서 자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먹을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또한 잔을 드시고 감사기도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돌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여라. 아멘. 주님의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그리스도의 모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과일들을 여러분 한 가지씩 봉헌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선물, 축복들이 많은 분들에게 또 희망과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좋은 도구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정성껏 봉헌해 주신 우리 예물과 성찬에 대한 감사 기도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효성중앙 온 가족들이 예배당에 가득 메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한 떡과 한 잔으로 한 식구가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 된 우리들이 진심과 정성을 다하여 주께 드린 이 예배와 찬양이 주께 흠양됐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애쓰고 수고한 땀의 열매들을 주님 받으시고 이 땅의 비와 바람과 햇빛을 허락하셔서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게 하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하오나 눈물로 이 시간 예물을 드린 이들도 있을 줄 믿습니다. 그들의 눈물까지도 아픈 마음까지도 주님 받아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주옵소서. 그래서 이들이 살아가는 날 동안 베풀고 나누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희망을 주는 교회, 이 땅에 생명을 주는 교회, 감사의 물길을 흘려내보내는 생명수 넘치는 교회로 하나님이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함께 성찬을 받은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나가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며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 일어나셔서 감사의 찬양 한 번 더 하나님께 고백드리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한 해 동안에 지났던 흔적들을 한번 보시면서 감사에 찬양합니다.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이제는 우리의 감사의 찬양을 받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 인생을 사랑하시서 영원토록 아버지로서 우리를 보듬어 주시고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이르게 하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은총이 함께 예배한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한 명 한 명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